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일은 새로운 원청 말씀이 기다리고 있죠. 4월 한 달 동안 원청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청반절 말씀입니다. 저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 아멘. 저희 이번 말씀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동작에서도 여러 가지 하트 모양이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네,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와 함께 하소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모든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찬양해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쉬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명심. 우리 목소리만 찬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주보게 한번 더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이는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면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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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내 맘에 눈을 하소서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이는 높이 들리고 영광의 길 비춰주시면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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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는 높이 들리고 영광의 길 비춰주시면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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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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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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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섬기는 일꾼이여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니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길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길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아멘. 이 예배가 정말 확신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한 걸 한 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재밌게 놀고 집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픈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사랑을 표현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양상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껏 표현하며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우리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앞뒤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읽었던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유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의 그 주인이 오시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중들은, 많은 백성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꼭 그렇게 보이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마치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셨어요. 손 마른 자도 낫게 하셨고요. 앞 못 보는 자도 앞을 보게 하셨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따라해 봅시다.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요한 1서의 본문은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요한 1서 4장 이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어디로부터 기원했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쓰였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아가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 3번이요? 네. 사실 이 세상 가운데는 아가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여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그 중에서 인간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광고 내용을 좀 본 것 같은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그런 광고 문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이 말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러분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사랑은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뭐로 오염되었다고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완벽하지 못하고 변질이 됐고 왜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사실 어떠한 것들을 약속을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오늘 우리 저기 베스킨 말하면 안 되죠. 네. 하여튼 뭐 30일 거기서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기다렸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는 1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긴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너 보면은 내가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렇죠? 지금 웃는 사람은 범인입니다. 오늘 기도 아까 은수가 했는데 네, 그런 마음 들죠? 네, 나도 은수야. 오늘 은수가 기도하고 은수가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변합니다. 예, 변하고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 우리 저기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다. 뭐라고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변하지 않으셨는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반의 역사거든요. 무슨 역사요? 배반의 역사. 누구에 대한 배반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인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나요? 먹지 않았나요? 먹었습니다. 그 먹음으로써 최초의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두셨냐? 인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최초의 타락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죄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성, 그 원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구약에. 그 왕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 떠난 삶을 살아요. 누구와 같죠? 아담과 하와와 같은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코수염요?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떠오르죠. 왜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왜 떠오르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1번 한 번 부인했다. 2번 2번 부인했다. 3번 3번 부인했다. 몇 번? 4번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인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수제자가, 그것도 수제자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다. 정말 믿을 만한 제자야.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너만큼은 분명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킬 만한 그런 제자야.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1장 15절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는데 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배반했어? 배신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고기를 잡으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물고기를. 아이러니하죠? 뱃사람이기 때문에, 어부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멀리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아마 베드로는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아마 자기를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에 자기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연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인지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고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요? 특히 수제자 베드로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더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얼굴을.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구는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친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친구, 뭐 도와주는 친구,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그 대상이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나타난 그게 뭐라고요?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 부모님이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절대 줄 수 없죠. 왜냐?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냐?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 끊어진 관계를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겨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된 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용서를 의미한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남남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서. 여기서 나서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뭐냐면 자식을 얻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속썩여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신 것 같네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다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 닮은 아이가 생기면 그때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가 가능합니까? 어떤 일을 벌여도 왜 용서가 가능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탕자가 나옵니다. 우리 집 나간 탕자 얘기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뚝 떼가지고 머나먼 타국 땅에 가가지고 그걸 다 허랑방탕하죠. 다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염매를 먹게 되는 상황까지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기억한 게 뭐냐?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한탄하면서 그가 결정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염치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탕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표현이 뭐예요? 분명히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품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멀리 갔어도요 막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요.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요 근래 한 이틀 정도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너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든다, 이러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사셨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쉽지 않죠. 아마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한 적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그냥 다른 세상의 어떤 거 재미들로 막 채우려고 했던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오락하느라고 시간을 막 보내잖아요. 그렇죠? 오락하느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끌어놓을 수가 없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회복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 빚진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원어의 뜻이 뭐냐?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요?
아가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예, 앞뒤 안 보고 그냥 혼자서 얘기하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뒤를 앞뒤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따라해 봅시다. 실천. 뭐라고요? 실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계명을 지킵니다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사랑해. 걱정 마. 그리고 그냥 방관하셨나요? 아니죠.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실천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오늘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인사 한번 못 해본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간단한 인사도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또는 회사에서도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저 친구만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거든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완벽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이라도 내가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용서가 되지 않았던 친구가 어느 날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가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용서하셨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내가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기 때문에, 큰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괴롭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후렴구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세대 예배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